오늘 복음편지 6번째 만남.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앞에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 바른 질문을 해야 바른 답을 얻잖아요. 그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답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정말 바른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질문을 남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편지는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나는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지난주에는 5번째 뭐였어요?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했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확신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그러니까 아무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모든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랬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구원받은 이후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찾아서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내가 변한 줄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나 분별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에게서 건져내서 구원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성육신하셨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려면은 먼저 잘못된 구원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구원관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가지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지면은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봤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아마 거의 99%가 없다고 하든지 모른다고 할 겁니다. 모른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에 등록해서 다니는 것이 구원받은 걸로 압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대학 다니니까 구원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그게 구원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그럽니다. 근데 자기 뜻,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이건 좀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념, 자기 철학을 확고히 하면은 구원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건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스스로 자기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은 구원 얻는 걸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내적인 변화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성령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산다는 말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예수 믿어가지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기도 하고 막 타락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구원받은 결과 증거지 그게 구원이다 그 말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어둠이 떠나고 빛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뭡니까?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심판을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한 8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감동하시고 감화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를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걸 고쳐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라 그러고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뭘로 사느냐? 이제 성령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반대가 악령이죠. 악령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반대가 뭐냐면은 나로 사는 겁니다. 내가 배워온 대로, 내 습성대로, 내 주관대로.
살다 보면 그게 결국 어디로 가요? 그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옛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원하시는 걸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와 지혜와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내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고 인도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뭐가 변했겠습니까? 4가지 변화된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호적이 바뀐 겁니다. 이게 영적 신분이 바뀐 거예요. 호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 육, 삶, 전부의 상태가 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삶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제는 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속에 소원을 두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속에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원하시는 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고 구하는 겁니다. 자, 구하면서 제일 알아야 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내 속에서는 다른 하나의 성령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 이걸 차단하고 끊어버리면 돼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고 요 결단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결단할 때마다 내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늘 테스트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 자라는 것이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남이 보이면 볼 수 있어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내적인 싸움, 나냐 성령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이냐 이 앞에서
나를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세상 것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옛길로 돌아가거나 멈춰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믿음의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 안 하니까 겉은 비비한데 속은 허약한 거예요. 속 사람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문제 오면은 당하는 겁니다. 시험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다른 모든 좋은 것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안에 있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면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틀린 잘못된 구원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소원해 두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이루시는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